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음성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시각장애인의 눈을 떠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여러분,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해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하시고 가시는 길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이 주님 앞에 다 나올 때마다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능력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능력 있고 힘차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일으켰던 그 놀라운 사건을 그 시대로 그냥 한정 지어버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그때 일어났던 사건과 내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되지만, 사실 그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면 그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실제가 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를 주목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런 이 귀신이 지금 하는 일이 뭐죠?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만든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이게 말 못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이제 말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귀신의 영향력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는 거죠. 그 원수마귀라는 것은 아주 악한 존재죠. 세상 가운데 수없이 많은 영적 존재들이 살지만 그중에 원수마귀와 악령과 귀신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죠.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원수마귀가 작동하니까 여러분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원수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이 땅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악한 영들이 하는 일들, 귀신이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서머나 교회의 이 마귀가 역사해서 그 가운데 환난과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 교회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원수마귀가 하는 일들, 귀신이 하는 일들, 악령이 하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기쁨들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계속 고난과 어려움 속에 밀어넣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 당시만 드글드글하고 지금은 원수마귀가 없습니까? 그때는 마귀가 막 활동하고 지금은 마귀가 다 잠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서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원수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그것이죠. 이전에는 원수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원수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의 권세를 쫓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은 육체적인 능력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으로 쫓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내 안에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그 보이지 않는 귀신이, 보이지 않는 악령이 지속적으로 내게 역사해 올 때 내가 이 육체의 껍데기를 가진 내가 어떻게 그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영이 영을 이기는 것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원수 마귀의 모든 역사를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 시험이 오나 어려움이 오나 환난이 오나 그것들을 넉넉하게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부었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졌죠. 그랬더니 가는 곳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죠. 여러분, 이 성령이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제압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사모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붓듯 하면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악한 원수 마귀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주장하고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었고요. 원수가 더 이상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우리는 능히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셔서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낙심들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원수들을 다 쫓아내는 승리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물러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거는 너무나 신나고 즐거운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수의 견고한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수요예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려는 모든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를 발견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수어버림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몸을 괴롭히는 질병들이 물러가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죠. 첫 번째 가르치시고,
두 번째 복음 전가시고 세 번째 병 고치는 3대 사역이 여기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힘차게 진행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씀과 관련된 게 두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보다 앞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병을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말씀 주셔도 상관없겠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9장 18절과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의 말씀이 뭐가 있어서요? 힘이 있어서 뭐 하게 됐다고요?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얼마나 많은 마술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 우삼승이 이런 자들 막 가득했는데 그 모든 우상들과 마술하는 사람들을 다 일거에 지압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그 귀신 들린 자들, 마술하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수술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 즐거움과 기쁨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살았던 거 다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말씀이 내 심장에 살아있으면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뒤에 병을 고쳐주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병을 고쳐주고 나면요,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말씀이 없으면요, 곧바로 떠나가 버립니다. 곧바로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내 신앙이 좋아질 거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워낙 안 믿으니까 능력 주셔서 기적을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지 않으면 내가 체험했던 그 사실이 나의 믿음을 풍성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병이 안 나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말씀은 없고 병을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와서 툭 던져놓는 의심 하나 있습니다. 네가 낳은 거는 하나님이 낫게 하신 게 아니고 네 먹은 약 때문에 낳은 거야. 이러는 순간에 내가 체험했던 그 놀라운 체험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요, 원수 마귀가 내 마음에 그런 의심을 줄 때 말씀이 먼저 딱 작동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가득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 딱 자리 잡으면 원망, 불평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습니다. 저도 경험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쉽게 그렇게 원수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가 맨날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나요? 때로는 내가 헛된 짓도 하고 잘못된 생각도 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서 말씀이 식어질 때 작은 자극 앞에서도 그냥 분노가 나고 막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후에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전도서 5장 1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거 정말 귀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이다. 자,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악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에 와서 가까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작동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모든 악을 이기도록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가까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죠. 여러분, 장소적인 가까움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우셔야 돼요. 지금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생각해 볼 때 내가 너무 뒤에 앉았나 그런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앞에 앉든 뒤에 앉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몸은 와 있는데 생각은 다른 거 자꾸 작동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드리는 이 모든 제사는, 예배는 우매한 자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나는 내 악 하나 다스릴 수 없어서 무너져 버리는 인생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안에 굳센 믿음과 함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마귀의 모든 시험으로부터도 이기고, 사단의 모든 역사로부터 이기고, 말씀이 딱 방어가 되어서 어떤 것들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의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의 삶을 살아내셨던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명확한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평안의 능력이다.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를 고쳐주시고 막 이러는데 그 무리들을 쭉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 있죠. 왜냐하면 목 잡는 양과 같이 기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이 목자가 없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늑대나 사나운 짐승들이 달라들 거 아니에요.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양이 안 잡아먹히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온 데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운도 빠지고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제가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이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치 목자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거예요. 무리죠, 무리. 무리들은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고 기진하는 거예요. 원수에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두렵고 떨리고 세상 어떻게 살까 겁나고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잠 못 드는 밤이 계속 이어지고 그러면 우리 얼마나 피곤하게 살아갑니까? 그렇죠? 목자 없는 양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목자 없는 양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참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목자가 없으면요 불쌍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욥기 5장 6절과 7절에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재난은 뒷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참 이게 의미 있는 이야기죠. 인생은 뭐를 위해서 났다고요? 고생을 위해서 났대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 들어왔고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고난이 이어지는 거예요. 뭐가? 불꽃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다른 성경 개역 한글에 보면 이 불티가 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부직경으로 이렇게 나르면 불티가 막 날아가죠. 그것처럼 인생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펼쳐보면 내 인생 가운데 고생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뭐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도 평안하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실 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임을 진짜 선명하게 믿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잠 못 드는 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여러분을 악한 것으로부터 악령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켜주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정도의 희미한 고백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그 목자에게 맡기는 거죠. 예수님 지금 나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 나 지금 너무 두려워요. 예수님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매일 원수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목자이신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진짜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 여러분의 기도를 듣는 즉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그 영혼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줘서 악한 자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저도 종종 인용하기도 하고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를 말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원수는 우리 앞에서 깔짝대기는 하지만 여러분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수가 깔짝거리기는 해도 나를 지옥으로 데려갈 수는 없어요. 이게 우리의 자신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운 거 하나 있다면 뭐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이런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최고로 두려운 게 있다면 오늘 밤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겠죠. 근데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준다면 나머지 두려움들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안 보내시기로 결정했다면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 별로 우리가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몸이 아픕니까? 주님이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오늘 밤 죽어서 어디 들어가고요? 천국 들어가고요. 돈이 필요하십니까?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돈 달라고. 근데 주님이 안 주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누려지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면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매사가 겁이 나고 두려운 겁니다. 죽을까 봐 두렵고 병들까 봐 두렵고 돈이 없을까 봐 두렵고 안 될까 봐 두렵고 나가다 죽을까 봐 두렵고 모든 게 하늘이 무너질까 두렵고 전쟁 날까 두렵고 모든 게 다 두려움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이 목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저의 목자요,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 우리는 이제 유리방황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늑대에게 쫓겨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다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지켜보시고 위험할 때는 적시로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그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우리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귀신이 쫓겨나가죠. 이 시대는 그러면요, 귀신이 없습니까? 아니요, 동일하게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귀신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공급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귀신 따위가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이 능력인 걸 믿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후에 병을 고쳐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께서 목자가 되셨다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목자이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서 이번 남아있는 3일 동안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무서워하지 않고 돌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렀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인생이 아닌 것이죠. 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놓여 있어도 그것은 변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수요교대에 오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원수마귀의 모든 역사를 다 쫓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매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